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사라의 믿음은 사라의 잉태와 연관이 된 것을, 사라의 임신과 아이를 갖는 것과 연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산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잉태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며,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라의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면 사라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사라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들의 믿음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라는요, 평생 아픔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수치로 여기던 그 시진 그 사회가 있었습니다.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죠. 남편과 함께 떠나는 발걸음이 사라는 싫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그 약속이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그것을 기대했기에 그녀는 떠나는 발걸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었어요. 남편이 딱 보니까 자기를 해야 할까 걱정된다면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톨로 변화하라고. 시스톨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누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 부탁이라 따르게 되었었어요. 다행히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애굽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해를 입지 않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그들의 손은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떠나면서 많은 동물들 그리고 종들을 갖게 되었지요. 그 종과 함께 올 때 애굽에서 왔던 종 중에 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얻은 하갈입니다. 두 사람이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물이 하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길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주해왔던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출산하시고 또 임신하게 되었던 그 부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날 지경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루하루가 타들어갈 거예요. 자기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상황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라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별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계산과 방법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하갈이 남편 옆에 있도록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러니 잉태를 할 수 있도록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 꺼냈을 때 이 아이디어를 듣고, 아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나는 약속을 받았어, 절대 그런 일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 그러면 뭐 이러면서 바로 하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사라의 아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내 몸이 무겁소. 못 일어나겠소. 한 분도 안 오시는 분들, 아직까지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안주인 행세를 하갈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당황하고 이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속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남편에게 따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난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라는 하갈을 향하여서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애굽 땅에서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을까.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길 가운데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보고 남편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온통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는 자기의 그 가슴에 응어리진 그 가슴 가운데 더 깊은 수렁으로 수치감이 더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이용해서 임신하게 하였던 사라, 그녀가 믿음이 정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계셨죠. 창세기 말씀 가운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13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17장 4절 5절 말씀 창세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변화와 함께 그 이름을 통하여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남편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에게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도록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17장 15절 16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만 신앙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내도 함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라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가슴 가운데 응어리진 모습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이 17장까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18장 되기 전까지 늘 하나님은 사라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기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공동체에 나와서 참 부러운 것은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 애통해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참 더디게 응답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가슴이 아픈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꼭 말씀하시는 것은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참 자라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소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믿음이 혼자 계실 동안에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꼭 들어주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서 그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죠.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라는 하나님과 처음에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그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 그 뒤에서 듣고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노년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에 사라는 이 약속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18장 12절 창세기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진짜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정말 어떤 일 진짜 이러고 혼자 장막 뒤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겉이 아니라 속으로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여러분 이 웃음이 아니에요. 이 웃음은요 어쩌면 지난 현실을 돌아보면서 지난 13년간 사라가 가슴 가운데 받았던 많은 상처와 그리고 그 슬픔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편에 대한 미움들 그리고 자기의 현실 어쩌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임신이 안 된 책임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갈과 시간을 보냈는데 임신이 된 걸 보니 결국에는 임신이 안 된 건 그동안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가슴 가운데 정말 비우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남편이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픔과 절망을 갖고 있었고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 약속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그냥 비웃음이 어쩌면 그냥 조소에 가까운 헛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속으로만 웃었고 그리고 혼잣말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아셨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사라가 웃으며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에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13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그 이야기는 전혀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의심이 가득 찬 그리고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또 말씀해 주세요. 자, 18장 14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의 반응은, 만약에 우리가 사라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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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사라의 반응 세 번역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사라는 당황하여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세 번역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웃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사라야, 웃었어.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 웃은 거 알아? 사라가 두려워서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왜 사라는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이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이 속으로 웃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장막 안에서 난 속으로만 웃었을 뿐인데 직접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면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는구나, 나의 일거일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자신이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었을 때 나이와 현실을 고려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믿음 없음이, 나는 능치 못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그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라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순간이 드러나는 순간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위기 상황이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 느껴졌을 때 그 반응은 방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라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사라는 두렵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까지 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사라에게 믿음이 생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은밀하게 한 말도 다 듣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11장 11절 히브리서 이 말씀과 연관됩니다. 함께 11절 말씀도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로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God is so faithful 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은 요동쳤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라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자기의 수치,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마음 깊은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 우리의 감추고 싶은 마음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셔서 하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게끔 했던 그 사라의 모습에 대해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주님 방식으로 가지 못했을 때 어쩌면 여러분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요, 사라는 누이라고 속이자고 하는 남편의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이용해서 아이를 갖도록 하는 이 인간적인 모습을 취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기에는 그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나 그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의 행함이 너무 뛰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우리 또한 죄인이며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의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없구나.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웃었지. 그러나 나는 너의 축복을 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너의 한계를 넘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됐을 때 너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너의 얼굴 가운데 기쁨과 웃음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실제로 임신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들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끝까지 붙잡고 사라의 믿음이 커지기를 고백하시며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오셨던 것을 봅니다. 이삭을 잉태하여 낳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이후에 말씀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까?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저의 속마음까지도 아니 나의 모습이 사라입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수치감, 내 안의 연약함, 그리고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렸던 내 깊은 내 속사정까지도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이삭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